찬송 부르겠습니다. 560장입니다. 찬송가 56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3절 부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563장 부르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소연 4절 부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소연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시며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육신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온 인격과 온 몸으로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를 지키며 하루를 안식하는 예배의 현장,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역 가운데 강한 힘과 권능을 얻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을 얻고 결실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을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에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에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탈기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에게 그 승부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의 저주,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무섭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왔다기보다는 제자들은 예수님 같이 다니니까요. 그렇다 치고 무리들 중에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은 내가 병 고치는 거 한번 꼭 좀 봐야 되겠다. 막 그 불치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운집했죠. 나병이 났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중풍이 났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현장에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순수한 동기를 가진 게 아니죠. 좀 불순한 동기를 갖고 온 사람들이 막 태반이 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베푸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이 모세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중보자였죠.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시의 중보자는 아닙니다.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사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율법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세셨된 직업을 따라가지고 율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율법학자 랍비가 되려고 하면 서기관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그래도 훌륭한 랍비를 스승으로 두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텍스트는 자음 없이 모음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걸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갖다 줘도 못 읽습니다. 모음으로만 된 성경을 자음으로만 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그는 구약 성경을 능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을 외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요, 이들은 지금 랍비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저 존중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읽으니까요. 읽고 가르치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그러기도 하니까요. 그 고리에 눌려 살아가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가르치는 건 배워라. 그러나 행실은 못 받지 마라. 우리 행실이 죄와 결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악용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들을 전부 다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 회당에 서로 본자리 앉기를 즐기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즐긴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 마라. 선생님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전부 다 학생들이다. 주님께 주시는 교훈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다. 예수님 자기를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어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죠. 여기에 기원을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뜸이라는 얘기죠. 진정한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이 랍비들처럼 말입니다. 군림하고 쥐어짜고 억누르고 학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누굽니까?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했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양떼를 도둑질하는, 양떼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그들의 숨겨진 이면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위선자들아 그러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선자들아. 13절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러면서 그들에게 호칭까지도 이렇게 불러버리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니까요. 이 말씀은 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좀 재정을 축적하고 그랬다 그럽시다. 그렇더라도 말씀은 바로 가르치고 정정하게 선포해야죠. 그러나 그것조차 안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비리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갖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또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고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전도자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보라. 그들은 회심을 점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서요, 서기관들에게서, 율법사들에게서, 랍비들에게서 아주 못된 행실만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눈먼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질 게 아니냐. 둘 다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다. 그러나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그들의 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것이 중하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놨다가 고르바를 해버리면요, 뭐 끝나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르바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르바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니까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고르바를 했다라고 제사장이 알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고르바인 거 바쳐라 그러면서. 그걸 몇 번에 나누어 내도 괜찮습니다. 아주 악하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건채와 회한이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을 버렸구나. 그러나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한다.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이야기죠. 11조도 바치고 의와 자비와 그 성결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되어졌던 일상의 삶이 됐든 간에 육신이 됐든 간에 온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전부를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막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 그 무덤을 회칠하는 이유는 평토장을 하고 나서 시신을 그런 짐승들이 뭐 해칠까봐 평토장과 무덤을 회로 발라놓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평토장과 무덤을 회로 발라놨지만 그걸 열고 보면 어떻습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해요, 하얗고. 근데 열고 보면 시신성이 가득 찼죠. 구더기가 부글거리고. 너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29절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선자들아.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위선자라는 말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예언자들의 무덤을 기념비로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밀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벌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곧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외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예언자들의 죽인 조상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너희가 조상들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오지 판단을 면하였느냐. 너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너희를 핍박하고 쫓아다닐 것인데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수와 제단사에 살해당한 사라의 피까지 너희들이 다 갚아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지은 죄만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희 조상들의 죄를 전부 다 싸잡아갖고 너희들이 다 갚아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전투가 일어납니다. 10만 명이 포로를 잡혀가지고 2000년 전에 인구가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부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 죽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조국을 잃고요. 1945년도에 벨포어 선언을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회복할 때까지요. 그들은 온 세상이 나그네처럼 집시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다닙니다. 여기서 천대받고 저기서 천대받고요. 볼셰비키 형제 4천만이 죽고요. 온갖 고난과 오욕을 다 당합니다. 바로 36절 때문입니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고 후손들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손을 왜 끌고 들어옵니까? 자기대로 끝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은 적이 한두 번입니다.
이것들은 그때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집은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재림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 믿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절했으니까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기회가 지나갔죠.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고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겠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 없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세상에 이룬 업적이라고 말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체득하고 그리고 믿으면서 마음을 열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보잘것없는 육신과 내가 가진 것,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만이 존재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며 사실은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다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저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며 남은 시기가 주님 앞에 들여서 영화롭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